아침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직원이 몇 명 정도 한 20명 정도 된다고. 다 교회당에 다 나가시죠? 또 들어보니까 영어로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극동방송 제주 극동방송 안에서 직원들끼리 그렇게 영어로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어이구, 좋습니다. 저도 또 더 가끔 오게 되면 또 은혜도 더 되겠습니다. 설교는 몇 분 정도 하는 거예요? 20분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헬라어에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피스티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에서 그 동사적 어원을 가지고 주어로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그 동사적 어원을 가지고 주어로 쓸 때 다 그 성경에 적용하는 걸 보면 그게 이제 그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또 내가 아쿠어 내가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항상 사용하고 써요. 그게 이제 2인칭, 3인칭 이렇게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내게 적용하는 그런 의미로만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 이제 교우들이나 교회당 이제 우리 가족들이 쓸 때 너 믿음 생활을 좀 잘해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또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이것을 좀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듣기 싫잖아요. 자꾸 그런 말 하면.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잖아요. 나는 좀 떠나서 나는 잘 믿어. 이걸 전제하잖아요. 프리언더스탠드. 전제하는 거예요. 나는 잘 믿으니까 야, 너 내가 보니까 믿음 생활을 못해. 너 보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 너 자꾸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랫사람 자녀들에게는 더 많이 이게 습관적으로 많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만은 3인칭적으로 전혀 나도 너도 관계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
그 친구 보니까 요즘에는 믿음 생활을 안 하더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대로 이것은 이제 남 얘기.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뒷담하듯이 하는 이야기, 그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죠. 너 믿음 생활 잘해?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이렇게 자꾸 말하면 우리 속에 판단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을 판단한 거잖아요. 그치? 성경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도 믿음의 말이거든요. 판단하지 말아라. 너 판단하면 네가 판단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또 누구를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는 내가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 믿음은 처음에 말했듯이 내가 믿는 거. 내가 믿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라어 단어에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신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게 선포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 듣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일성이 쉐마,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사 선지자들 또 왕들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느냐? 야, 하나님 말씀 들으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청종해라. 얼마나 이게 성경에서 많이 증거되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복음서, 바울서 신할 거 없이 엄청나게 증거돼요. 듣는 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나냐? 오늘 읽었지요. 17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예수의 제자들에 의하면은 사복음서에 말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마가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오늘 마지막 사도된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게 되는 말씀이다. 그 복음이다. 바울은 복음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창세기로부터 쭉 말라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당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많이 이런 말을 쓴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 도구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그게 쏙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 기록된 모든 성경의 증거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가로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창조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재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구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자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불문화에서, 성문화에서, 스크립처화에서 기록된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구두적으로, 말씀이 구두에서 기록적으로,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만 다 스크립처화 되어서, 정경화 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말씀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을 우리 죄인들이, 인간들이 그냥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있는 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 가운데 말씀으로 사람들을 불러 택하여 자기 종들로 쓰셨다, 이렇게 기록돼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은 뭐라고 또 선포하느냐?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길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걸 우리가 계약, 언약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자연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언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 약속이 거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려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쿠오 쉐마, 여호와의 쉐마, 들으라 계속 했던 거거든요. 들어야지 알고 들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관계를 맺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또 약속, 언약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누구를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세상에 길 열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좇아서 언약을 듣고 품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고 또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주로 오신 신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구원자이시거든요. 그러면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일을 하셨느냐? 속죄제물이 대신, 동물들로 항상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게 하신 일을 동물의 피로는 이제 자기 길 잃은 백성들이 속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없고, 또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아무리 전해도 온전한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의 속죄 제물로 세상에 보내야겠다. 그래야지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는 속죄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서 속죄함을, 온전한 속죄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구원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듣는 자들과 또 언약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들어서 믿어 순종하는 자들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입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서 오직 그 언약과 언약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이런 말은 해요.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 이런 말을 오늘 로마서에서도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뭐냐? 전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누가 들으리요 계속 말씀해요. 그런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불순종했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직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그의 말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 위주로, 행동, 어떤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위주로 그렇게 전부 다 변질되어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너희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 아무리 행위로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 다 누구예요? 연약한, 죽고
진노받을 사망의 일을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얼마나 잘해서, 얼마나 잘 지켜서, 얼마나 행위로 막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럴 수 있겠어요? 돌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서도 딱 보면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옳게 살지 못하고 행치 못하는, 눈을 뜨라고 해도, 빨리 일어나라고 해도 화가 나고 게으르고, 아니야 좀 이따 일어나고 싶어, 막 바로 이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치?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그럴 육체 한 사람도 없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치? 오직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오직 들어서 믿음으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서. 절대로 거기는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reach, 이르러서. 그지요? 이게 뭔 말하는 거죠? 우리가 듣고 믿는,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 전도가 뭐냐? 교회당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우리 자신, 내가 먼저는 복음으로부터 전도를 받는 거죠. 듣는 것이 전도받는 거예요. 계속 듣는 것이 전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전하는 거. 그치? 그게 전도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는 거예요. 그 전도예요. 교회당에다가 불러 모으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복음을, 도를 전하고 나누는 1차 수신자는 나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전도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전도받는 거예요. 전도받는 자로 믿음을 얻은 그 도를 또 전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이방인이든 그게 자유자든 그게 종이든 그게 장애자든 그게 비장애자든 관계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관계없어요. 멀리 있는 자든 가까이에 있는 자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확신에 이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박국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는 죽은 것이다. 그 행위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빛이 되고 살아서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이 오직 믿음으로, 누구 판단하지 말고, 누구 좀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죄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부터, 그치?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으로, 또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삶으로 서로 나누는. 그래서 극동방송 운영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그 선교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서부터 퍼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도, 또 한국을 위해서도, 또 전 세계를 위해서도 본이 되고 또 빛이 되는 그런 방송국, 또 방송국에서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